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세아 강의는 일단락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다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 14장에 이르러 왔습니다. 호세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호세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 여인이 도망가더라도 다시 찾아오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나타낸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을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이미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데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상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인 1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3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특별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택하신 민족을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신실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거나 욕먹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단돌이 하고 챙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거나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책임이 있거나 그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 13장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진노의 사랑을 사랑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쁨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역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의 의미가 마땅히 돌아와야 할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어떤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소원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의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진노의 사랑인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에게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사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4절의 말씀에 그 비결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뜯어 고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변화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좀 성질 좀 죽여야지, 이제 좀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많은 결심과 그런 마음들을 먹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우리 삶 속에 실천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어떤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악된 존재이고 그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주일날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때는 이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얼마나 많은 더러운 그런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힘으로 스스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반역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고 어떻게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반역된 그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치심, 주님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고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호세아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우리의 반역된 모습을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그동안 우상으로 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왔던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반복해서 나눴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며 그런 삶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 삶 이상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내 마음과 내 뜻,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거두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동안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그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사랑이 기쁨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기쁨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기쁨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을 회복한 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치심을 받고 기쁨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대상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슬과 같은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대는 굉장히 건조한 지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캘리포니아와 기후가 좀 비슷하죠.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여러 수도시설을 통해서 아무 때나 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아니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한때 내리는 그 소나기와 같은 그 한철의 그 비가 아니고서는 작물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슬이라는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기온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슬을 통하여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슬과 같이 메마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백합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이 풍족하지 않고 식물들이 많지 않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름답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건물을 순식간에 뚝딱 지어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건축의 자재들을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했고요, 어떤 굵고 튼튼한 기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크다 보면은 삐뚤빼뚤 자라기도 하고 기둥으로 쓰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굵게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둥으로 사용하기 좋은 나무가 바로 레바논으로부터 얻은 백향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든든함은 단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감람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잎이 무성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성한 잎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곡식과 같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포도나무와 같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 당시에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명성을 얻고 그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는 이 세상적인 삶과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다시금 그들이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축복은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적인 축복과 은혜도 물론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 우리의 궁핍한 삶 속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민족을 통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통하여 안타까워하지는 아니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에 붙들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만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누려져서 또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